오늘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강의 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과 10장은 은총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서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또 10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하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원어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의 뜻 헤세드는 선, 친절, 충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 언약과 관계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헤세드를 이야기할 때는 언약 안에서 보여지는 사랑과 충성, 성실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한번 헤세드는 성경 안에서 언약 안에서 보여지는 사랑과 충성, 성실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오늘 본문 두 사건도 이 언약이라는 것과 관계하여서 은총이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9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또 암몬 왕 하나스와의 다윗과의 언약 이거에 관계돼서 10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요나단의 이야기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이 사무엘상 20장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요나단이 들에서 도와주면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요나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이 인자함이 등장하는데 이 인자함은 두 가정 사이의 언약인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개인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인자함.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그때에도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였던 이 요나단의 인자함. 여기 등장하는 이 인자함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오늘 헤세드. 이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떠올리게 되죠. 어느 날 떠올리게 되어서 아직 요나단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아라 신하들을 시키죠. 9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찾은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이죠?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두 다리가 성치 못한 사람이에요. 혼자 거동하기도 불편한 사람인데 아무튼 그를 다윗이 데려다가 사울의 종 시바에게 수종들게 하고 또 왕자들 중에 한 명처럼 왕과 겸상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풉니다. 이게 9장의 내용이죠. 두 번째 10장에 등장하는 암몬 왕 나하스와의 언약. 자, 암몬은 우리가 알듯 룻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은 사실 친척관계, 혈연관계에 있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에서 암몬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었죠. 발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이 암몬 왕 발람이라는 주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듭니다. 선을 행하기도 부족한데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를 짓게 만들죠. 신접한 여인들과 동침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암몬은 이스라엘의 혈연 관계를 떠나 원수쯤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나하스의 등장, 이 암몬 왕 나하스의 등장이 사무엘상 11장에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를 나하스가 침공하죠. 그곳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 암몬을 섬기겠다라고 할 때 이 화친을 거부하고 너희 눈을 다 빼버리면 그때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한 그 장본인이 이 암몬 왕 나하스입니다. 이에 아직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울이 떨쳐 일어나 암몬을 무찌르죠.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때 이제 등장하는 나하스인데,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지 않았죠. 이때 성립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다윗과의 관계도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언약 관계에 있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등장하니까 오늘 10장에 추측한 건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나하스가 사울이라는 공통적인 적을 둔 다윗에게 뭔가 좀 선하게 베풀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적은 뭐다? 아군이다, 동지다 라는 말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9장의 이야기처럼 이 10장의 이야기가 평화롭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조문단을 보낸 다윗.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크게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유는 신하들의 말 때문이죠. 다윗이 사신을 보내는 것이 이게 조문을 위한 거나 나하스 왕을 공경함이 아니라 정탐을 하고 암몬을 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신의 허황된, 잘못된 조언. 이후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선이 아닌 다윗의 강경책, 채찍이 등장하는데 전쟁으로 치닫게 되죠.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베푼 은총, 헤세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9장에서는 다윗이 헤세드를 베푼 것 같아. 11장에서는 다윗이 베푼 헤세드가 뭐지? 글쎄, 이런 반응일 수 있겠죠. 9장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다윗이 우이봇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돌려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자처럼 대하고 사울이 원래 가졌던 모든 재산을 회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시바도 붙여서 수준 들게 하죠. 그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베풀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이야. 요나단과의 언약을 정말로 지켰구나.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사랑을 보여줬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다윗이 그간에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사울의 집에 오랜 전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특별히 다윗하고는 반대로 다윗은 흥황하되 사울 집은 계속 쇠하해졌으니까 그때는 뭐하고 있다가 왜 이제냐면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국들을 정리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억하지 않다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평안할 때. 자,
사실 9장에 베푼 다윗의 이 헤세드도 반쪽짜리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을 때 이 절름발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이게 정리가 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너는 무엇하고 있었냐, 왜 따르지 않았느냐 라고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의 반을 거두다가 시바와 나누게 합니다. 종과 나누게 해요.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을 거둬들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가 성치 않았던 무비보셋이 급하게 도망가던 다윗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뭐 말을 타고 따르면 되지 않느냐, 병거를 타고 따르면 되지 않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윗도 엄청 급하게 막 걸어서 막 뛰어서 도망갔는데 몸도 시원찮은 무비보셋이 뭐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비호함으로 아버지인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도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라는 자리까지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도 다윗을 비호해 줍니다. 그에 비하면 뭐 다윗은 좀 그렇죠. 암몬 왕가의 10장에서 보인 다윗의 헬세드는요, 조문을 보낸 게 전부입니다. 조문을 보낸 게 전부예요. 사실 두 경우 모두 다 언약 안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충성, 성실로서 헬세드를 보기에는 석연치 않아요.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헬세드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앞서 다윗의 은총 이야기를 하며 잠시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과 다윗의 그것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사실 성경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똑같다. 모두가 죄의 원리 안에 사로잡혀 죄만 짓는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위인도 없고 더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하고 그 밖에 뭐 암몬과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악하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과 사울의 비교도 그런 비교가 아니라,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장에 등장하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12절에 다윗의 고백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왜곡이에요. 죄적 표현이 이런 거. 너는 담대하라. 이게 다윗이 자신의 장수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언약 안에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다 틀어지니까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 전쟁이 정당하며 다윗이 그의 장수들을 보냄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안에서 승리라는 결과만 가져와서 다윗의 이 말을 보면요,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가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누가 더 나은 이가 있고 누가 더 선한 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나 지금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릇 행하는 한운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본문 9장과 10장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말과 말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과 행위들 속에 사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엿보입니다. 그게 뭐냐?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 안에서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이웃 나라인 암몬의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때문에. 자, 8장의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이기게 하심의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약 안에서 이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이웃 나라를 보고 구한 왕을 통하여서 선용하심으로 마찬가지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어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안에 우리는 헤세드를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치른 모든 전쟁이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 아버지 되어주심을 그들에게 한 약속을 성실히 지켜내신 결과로서 등장하는데 여기에 그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언약 안에 성실하심, 충성됨, 언약 안에 사랑하심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다윗이 이 말을 지금 9장 10장에 연거푸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한 이 말을 이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바뀌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에게 보인 은총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또 은총을 베풀려고 한 한운이나 암몬에게는 채찍을 가하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니까 하나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출애굽 이후에 그 이전도 그렇지만 펼쳐진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 사람에게 향한 죄인에게 향한 이스라엘에게 향한 다윗에게 향한 은총을 거둬들인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러면 거둬들였느냐? 지금 암몬에게 이집트에게는 거둬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사람의 죄인의 기준에서 그렇죠. 하나님 거둬들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거둬들인 적이 없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죠. 완성,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당신에게 있는 목숨을 주기까지. 아니 그 목숨이 자녀의 생명. 부모라면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시되 그 은총을 거둬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한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보편적인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발견하게 되면요, 내가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이 조그마한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죄인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자기가 베푸는 조그마한 선의가 그게 선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기를, 그들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하고 고민해 볼 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에 하지 않던 어떤 기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하거나 어떤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네가 지키고 있구나, 몇 %까지 지켰느냐 라고 여쭙거나 우리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더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내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라도 있는 우리의 한 주이기를, 또 우리의 시간들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